그리스도인은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긴 자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모든 종류의 흑암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진바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즉 이제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였고 이제는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을 실제로 보았다거나 비슷한 경험담을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사역 초반에 악한 영을 쫓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와서 기도 받는 중에 사탄이 나간 일이 있었는데 나가면서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 불편한 그런 행동들, 소리들을 들으면서 사탄의 역사를 인정하고 이게 당연한 일로 여기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런 현상들을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고 더 온전한 계시를 취합니다. 사탄은 실제하지만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 패배가 선언된 적이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을 이기고 정복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 부부가 사역했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면 저희 부부는 그동안에 아픈 환자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픈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게 사역자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픈 환자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말씀을 가르쳐야 했고 심각한 사람들은 정말 사탄도 쫓아내야 하고 한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들만 저희들이 케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기도받으러 전국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정말 바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항상 같이 치유 사역을 해냈습니다. 눈물샘이 말랐던 아이, 정신 이상자, 우울증 환자들은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울증 환자, 분노 조절 장애자, 또한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가 죽음 직전에 있다고 해서 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기도했고 기도받고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요. 또 어느 날에는 어떤 두 어머니와 딸이 찾아왔는데 정말 둘 다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였고 그 두 사람이 다 치유받고 건강하게 돌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무당들도 찾아와서 기도를 받은 일이 있고 마약하는 사람들도 와서 기도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도를 받는 동안 이 사탄이 나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암 환자들도 많고 외국에서 찾아온 사람들, 또한 제주도에서 찾아온 사람들, 자살 기도한 그 어떤 고등학생, 남편과 이혼하려는 커플들은 수도 없이 상담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화해하게 되어서
아이를 또 낳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뭐 아기 못 낳는 부부들이 와서 말씀으로 변화돼서 아기를 다시 낳은 그런 기적들은 뭐 수없이 많고, 갑자기 분만실에서 아기가 안 나온다고 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막 뛰어가서 기도해 주고,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임종을 앞두고 막 와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를 해주기도 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죽을 사람도 기도받고 살아나는 바람에 장례를 치른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불화로 고통받는 뭐 여성들, 또 많은 남성들, 귀신 들린 초등학생들, 아빠를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는 초등학생들,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 세상 음악과 문화에 빠져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또한 심한 변비에 항문이 막 찢어지는 아기가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응가를 했던 경우도 봤습니다. 그게 웃긴 일 같지만 그거 정말 겪는 사람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큰 종합병원에서 특실이든 6인실이든 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찾아가서 많이 기도해 주기도 했고, 성적으로 문란한 청년들, 동성애자들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치유를 전달했고,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요새는 예전과 달리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사탄이 나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을 이기고 정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세상의 정보들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람의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속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역들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례들은 앞으로 점차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긴 자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을 이기고 정복한 자들이라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계시가 완전하게 다가오지 않아서, 새로워지지 않아서 현상적으로 사탄에게 틈을 주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권세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셨으므로 굳이 이 땅의 권세를 가져야 하거나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마귀를 이기고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과 사망을 완전히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과 동일시됨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승리와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이제 더는 마귀의 공격이나 방해에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이러한 위치를 인식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현상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모델은 아닙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당신 것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심령을 이 진리로 환하게 비춤으로써 마귀의 속임수를
허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건져내사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 구원이라는 단어에도 delivery라는 영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꺼내다, 구원하다, 구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거하고 있는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분께서 꼭 가을이면 심하게 감기를 또는 몸살을 한번 심하게 겪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도분께서는 8월 말만 되면 이미 감기가 오지도 않았고 몸살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불안해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사 먹고 뭐 면역에 좋다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약을 다 사다 먹고 뭐 몸을 뭐 건강하게 만들고 막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가을이 되면 심하게 감기를 걸리고 몸살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8월 말부터 희한하게 8월 말부터 이제는 심하게 불안증까지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와서 사모님 제가 기도를 너무 안 했나 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행위나 현상에 집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의 문제이지 그 상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두려움의 발판을 내어주고 내가 이 몸살에 걸리지 않으려면 기도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두려워서 기도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지켜주세요. 제발 몸살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러한 고백을 하기보다는 우리에 대한 그 보호를 약속하신 성경 구절을 취해서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잘못된 생각,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니 감기가 걸리지도 않고 몸살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그러한 두려움, 이것이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바른 고백과 선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사탄이 왜 나를 해할 수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으로부터 취해서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고백이 내 심령의 온전한 표현이 될 때, 즉 심령의 믿음이 충만해져서 내가 하는 고백과 연합될 때 비로소 그것이 결과를 생산하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안에서부터 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인 영이 강건해지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능히 타개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안에서부터 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육신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이나 이성으로만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육신의 문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상황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염려나 두려움을 가지고 사건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미 사탄에게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내어준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 대해 강제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우리가 허용한다면 얼마든지 틈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유지하면서 심령으로 믿는 진리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사탄보다 우세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치유를 받고 각자 자기 교회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이제 건강하고 살만하니까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러한 경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사탄보다 우세한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사역자들을 통해 자유함을 받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정말 사탄의 존재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보다 우세한 권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계시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예수 안에 속한 자라는 사실만 정확히 인식한다 해도 사탄은 결코 나에게 손댈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탄보다 우세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만 예수님 밖에 있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자로서 예수 안에 속한 그러한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살아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